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1977년도에 그 사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쓴 책이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다. 확실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가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확실한 것들을 우리들이 갖고 살았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게 세상이 움직여지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 책을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77년도부터 꼭 40년이 흐른 201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인 베리 아이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자를 앞에다 붙였어요. 확실한 게 없는데 확실하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초불확실한 시대예요. 아주 1분 1초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음을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혹시 챗 GTP라는 걸 아세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챗 GTP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걸 딱 넣으면 그냥 한 번에 쫙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면서 지금 많은 직업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대학 교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이거 자기가 안다는 지식 가지고 남들에게 막 가르쳤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거기다 딱 집어넣기만 하면 다 나오니까 척척 나오니까. 예? 근데 신문 기자들도 자기가 뭘 봤다고 하는 거 가지고서 끄적거리면서 이게 신문 기사를 써서 이거 카더라 통신도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 시간에 있었던 얘기들 모두 이 사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직업군에 가진 분들이 내가 가진 직업이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은. 야,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벌써 이 서빙하던 아줌마가 없이 이 기계로 이놈이 쭉 와가지고는 척척하다 갖다 주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이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나와가지고는 서빙을 다 해줘요. 주인님 뭐가 먹고 싶으세요? 지가 나가서 만들어다가 딱딱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제 식당도 별로 이게 소망이 없는 거야.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런 시대가 막 코앞에 닥치고 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에 떠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세상이 왔지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이 초불확설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려움에 쌓여서 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늘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탁 나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별로 편안한 마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편안한지. 예수 믿고 나니 참 편안했다. 그 편안함이 왜 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가 딱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이 방주 밖으로 딱 나왔을 때 노아가 제일 처음에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난 노아에게 제일로 처음 찾아온 게 뭐였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또 이런 홍수가 또 오기만 하면 우린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밖에 나왔을 때 세상이 물로 완전히 멸망돼 가지고 남아있는 집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 8 식구밖에 없어요. 정말 막막한 거지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야, 앞으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진 노아에게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노아에게 초불확실성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집을 먼저 줘야 되는지, 이거 뭘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던 정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같이 9절,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하고 언약을 맺자. 언약이라는 말은 쌍방이 같이 이렇게 맺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을게. 하나님이 홀로 편무 언약이라고 홀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명예를 걸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너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할 거다.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기서 구름 한 점만 떠도 노아는 두근두근 혹시 또 비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무슨 비가 조금만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쳐도 아이고 이거 또 우리들 큰 재앙 내리는 거 아니가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절대로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노아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구약, 옛날의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되뇌이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또 반복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 하나님이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마음 절대 아니에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죠?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야, 은행잔고가 텅텅 비어서 은행잔고가 없다.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분, 가난함의 그 모멸감과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통과 정말 처절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몰라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왔잖아요. 저는 부유한 나라는 별로 가지 않았어요.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가죠. 그 가난한 나라들을 가보면 참 비참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우간다라는 나라에 갔을 때 참 제가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땅을 파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지어서 움막을 짓고 사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그 안에서 애들이 배가 펄럭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데 파리떼들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못 느끼는데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게 되죠. 또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경제적인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두 번째 두려움이 뭡니까? 나이 많아 늙어짐의 두려움이 생겨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건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사회적으로도 모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연세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담대함이 없어져요. 모험심도 없어져요.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이 많아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자꾸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세 번째 두려움은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경험했던 건데 코 속에 무슨 폴립이라고 혹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혹이 점점 자라가지고 코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 숨쉬기가 어렵죠. 잠을 잘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입으로 계속 숨을 쉬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혀가 마르지요. 얼마나 밤에 나중에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좀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병원에 갔어요. 이 의사가 다 진단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여러분, 큰 병원으로 가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갑자기 큰 병원에 가라는데 철렁하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지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갔어요. 다 진단하고 뭘 찍어보더니 이분이 또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이 코 속에 있는 혹이
종양일지 모른다고. 종양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더라니까. 응? 야, 이거 종양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술 날짜를 정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다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꺼내낸 이것이, 이 혹이 종양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즉심을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일주일도 기다리래.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 나 걱정 안 해요. 그런 거 뭐 와도 난 걱정 안 해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목사 아버지 나 좀 어떡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사람이 믿음이 뭐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믿음이 간장종치만하고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병원 의사 만나러 가는 게 이게 무슨 도수장에 끌려가는 무슨 송아지 마냥 그냥 억지로 들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뭐라 그럴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의사가 저를 보고 딱 그래요. 저기 이거 검사 다 했는데요. 빨리 얘기나 하면 되는데 뜸을 들여. 꼭 그때 뜸을 들여.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그냥 폴립이에요. 물혹입니다. 이 물혹은 아마 속에서 굉장히 이 코 속 안에 이게 그 걸르는 게 다 있는데 나쁜 것이 계속 들어가서 축농증 때문에 생겨나고 같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지금 혹시라도 어디 사무실에 계시거나 모일 때 그 일하러 가실 때 아주 좋지 않은 환경 무슨 지하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서 자꾸 이 먼지를 많이 쐬면 일어나는 거니까 자주 바깥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하실에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자주 바깥에 나오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두 손을 먼세 들고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목사라고 그랬더니 역시 다르군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앞에 놓여 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애정 결핍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타인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뒷담화를 당하고 남들이 뒤에서 욕하는 것 같고 자꾸만 뭐라 그런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잠을 못 자고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살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사람들을 통해서 많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한없이 우리들에게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가진 노아에게 걱정하지 마. 다시는 너한테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약속 속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돕잖아. 내가 너에게 늘 지켜주고 함께 하잖아. 그래서 노아에게 아내 너
그러면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증표 하나를 줄게. 내가 증표 하나를 줄 테니까 이 증표를 보고 믿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예 증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둘게.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세상을 절대로 물모 세상을 멸망하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물찌개가 변해서 무지개가 된 거잖아요. 물찌개가 변해서. 이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인보우. 레인, 비잖아요. 보우는 활입니다. 활. 이 활, 비가 내린 다음에 활이 거기 다 걸치는 거예요. 이 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활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거꾸로 하늘을 향해서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활처럼 생긴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물로 다시는 멸망치 않을 거야.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의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다. 보고 기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 세운 걸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계속 나와요. 언약이 7번이나 나와요. 7번. 무지개라는 단어는 3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언약을 강조를 계속 하십니까? 이 언약을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이 구약에는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신약에 오면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나 해주시는데 무슨 언약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린 그 보혈의 피의 언약, 십자가 언약, 그 십자가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약에서는 무지개 언약으로 너희들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말씀이 신약에 오면
너희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십자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요, 제일 권위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권위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어갈 때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공수특전단 출신인데 이 친구가 목사예요. 근데 이 송 목사라고 제 친구인데 이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이 말이다.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살 때는 큰 소리 뻥뻥 치지 않냐? 그런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1200m 공중에 딱 올라가서 이제 점프를 해.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 점프로 올라가잖아. 이놈들이 다 발발발발 떤다는 거야. 에? 우습지 않냐 너? 얘네들이 뭐 집에 땅에서는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공수부대다가 큰 소리 치고 이런 놈들인데 올라가면 다다다 떤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목사님이 거기 타. 군종 목사님이 타가지고는 이 군종 목사님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탁 걸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뛰내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낙하산 타고 뛰내리면 그때서야 이 발발 떨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지. 그 목사님 안 계시면 그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거야. 떨지 않는 거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했다고 걱정하고 질병이 왔다고 걱정하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얘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야. 그걸로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만 가져다 줘요.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생겨. 사람만 보면 가슴이 덜컹하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이거 어떻게 사나?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두려움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크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째째하게 하나님 개돈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줘서 선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세계를 품에 안고 내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복음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 하겠습니다. 주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겨우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먹고 살 만큼만 주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과 이 무지개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십자가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노동이 힘들고 그냥 조금만 뭐 일 안 하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삽을 들고 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고역에 시다니까 삽을 팽개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죽일 테면 죽여라. 아유 진 끝났다. 다 집어지니까 절망이 돼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돼서 앉아있는데 어떤 노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더니 솔제닌 앞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뭘 그려놓고 갔어요.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십자가를 그려놓고 가는 거예요. 솔제니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속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알지. 예수님은 나를 알지.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 소용소에서 끝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삶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살아야겠다. 나에게는 앞으로도 꿈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는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세계가 솔제니친 왜 솔제니친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래서 솔제니친을 미국으로 망명을 시켜서 미국에서 그가 글을 쓴 다음에 유명한 소설을 쓰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걱정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염려, 걱정들 다 주께 맡겨